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성일이 왔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찬양대 여러분들 정말 멋있죠? 너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평가지만은 우리 미주 전 지역에서 최고로 잘하는 찬양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좋았어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 뒤로 가셨기 때문에 인사를 드릴래도 뭐 받아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조사 심판과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매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 이 부분을 이번 안식일 날 전성도님들에게,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부분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기별을 꼭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지난 금요 저녁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의 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것을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관계없이 오늘 제가 복습을 해서 요약을 하니까요,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요약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이 혹시 더 필요하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이제 그 말씀과 영상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올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들으시거나 또 거기에 올린 파워포인트를 잘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은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가장 중심적 기별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이 14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별의 가장 중심 부분에 어떠한 기별이 있습니까? 여기 노란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심판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복판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우리 문맥 구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에 대해서는 각시대 대쟁투 423쪽에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중간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는 그 심판은 조사 심판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사실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태동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이 남은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밖, 교회 안, 이 안팎으로 이 조사 심판을 사단은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조사 심판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게 오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남은 교회에 대한 이단을 주장하려고 할 때 안식일 문제를 시비를 걸지만, 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또 신학을 하거나 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안식일 문제보다는 이 조사 심판을 걸고, 이 조사 심판이 남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공격해 옵니다. 그 대표적인 그 학자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조사 심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1880년대에 켄 나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엘비언 벨린저, 프레처, 콜라디, 데스몬드 포드. 이 데스몬드 포드의 이 1970년대의 이 소동은 이 재림교회를 좀 흔들어 놨던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데스몬드 포드는 아본데일 대학의 교수로, 그리고 PUC 대학의 교환 교수로 아주 중요한 신학 교수로 자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림은 더욱 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데스몬드 포드는 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여기에 흔들림의 무리들이 이제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제 천성을 향하여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또 이 구구한 전에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설을 베풀어 놨던 사람들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면서 특별히 이 한국 재림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닥터 리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닥터 리가 최근에 다시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 부정을 하고 있고요. 재림교회 비평가들의 대동소이한 주장들을 가지고 이 남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연합회적으로는 이 문제가 심각해서 이것을 많은 학자들과 이 닥터리와 대화도 나누게 하고 했지만은 전혀 설득에 들어가지도 않고 설득에 응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참으로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우리의 재림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행스럽게도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방주사 차원으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세천세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차원에서 공부하는 저희로서는 안식일 설교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쟁점들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조 지폐가 나오면 위조 지폐가 나올 때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뭘 연구하면 된다고요? 진짜 화폐만 연구해 두면 위조 지폐가 나올 때마다 다 그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별을 잘 공부해 두면 이러한 잘못된 이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특별히 이러한 이 교회를 조사 심판에 대한 문제를 걸고 나오는 사람들의 주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속죄와 죄의 도말이 모두 끝났다. 그래서 속죄와 도말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속죄와 도말이 구분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성소라고 하는 이 sanctuary, 성소의 기별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들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서쪽으로 이동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첫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justification,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성소에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3단계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닥터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번제단, 이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 중간 성화와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려 하고 생략해버리려고 하는 아주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물두멍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의 첫 단계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침례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탄생을 했지만은 탄생 다음에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장 다음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이 바로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노정을 그대로 이 성소에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표상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인 광야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떡상이 만나 내려지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성화되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글로리피케이션, 하늘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 노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 단계만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 단계를 모두 무시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6쪽에는 이들의 이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최후의 언제까지요? 속죄 때까지 성소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일들은 언제까지? 최후의 속죄일, 대속죄일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화이트부인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11월 교회 지남 33쪽에 보면 남대근 목사님이 이 문제에 관하여 굉장히 염려해서 특별 기고를 한 것이 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과 관계된 그 부분을 제가 코테이션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것을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확정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중보와 최후의 심판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닥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다. 또 조금 더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뜻이지 그 죽음으로써 모든 개인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인들의 죄를 다 용서되어서, 물론 용서는 되었지만 적용까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구원에 이른다. 만인 구원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강조하는 건 좋지만 잘 높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강조를 해야 되지만 법칙에 맞게 강조해야 합니다. 아멘? 잘못 강조하다가는 죽여요, 오히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어요. 오늘은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도 시작 시간이 한 10분 이상 지났고 끝나는 시간은 10분 이상 제가 느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거기다가 플러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네. 자, 영철이가 있으면 저는 영철이 얘기를 잘합니다. 지난주에 영철이 얘기했는데 영철이가 있는데 이 영철이가 초등학생,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에요. 학교에서 그 추운 겨울에 집으로 오고 있는데 큰 이 시냇가를 건너야 돼요. 거기 징검다리를 건너, 돌징검다리를 건너서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장난꾸러기에 거기다 물을 살짝 뿌려놨어요. 그걸 모르고 영철이가 그만 발이 미끄러워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진 거예요. 그 얼음을 깨고 발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발이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막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현관문에 딱 들어가는데 현관문에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기르는 금붕어가 어항 속에 있었어요.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얼음물에 발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금붕어를 보니까 너무 금붕어가 불쌍한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차가운 물에다가 온몸을 담그고 있으니 자기는 바람만 빠졌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온몸을 담그고 있으니 얼마나 그 금붕어가 정말 애처롭고 안 되어 보였는지 이 아이가 가서 물을 팔팔 끓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물을 이 금붕어를 아주 뜨겁게 사랑했죠. 뜨겁게 사랑을 해서 부어주고 그리고 양말을 갈아 신고 금붕어가 잘 있나 가봤더니 금붕어가 어떻게 했어요? 배를 하늘에 딱 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영철이가 금붕어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는데 금붕어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입니까? 방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방법이 틀리면 죽여요. 십자가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십자가의 방법을 가리키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소론에 대입된 속죄론을 잘 요약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거 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난 시간 다 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줘. 십자가는 객관적인 속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의 죄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관적 속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체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지만은 이제 개인적인 죄인들이 그것을 적용해서 용서를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늘 지성소에서는 그것을 온 우주에 그 속죄를 공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도 하늘의 우주로부터 옹호를 받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됐습니까?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온전히 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공로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성품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것을 우주에서 여러분 옹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하늘 지성소의 이 속죄 정결 사업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성취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좀 알기 쉽게 이 십자가 번제단에서는 구원의 길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마련이에요. 그리고 성소에서는 구원의 길을 이제 드디어 인간이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서는 구원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한 것 가지고 뭐까지도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그러한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까지도 그냥 강제로 거기에 소속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순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단과 성소의 지성소 사역을 한꺼번에 다 마쳤다 그렇게 주장하고 승천 후에는 대속죄일이 아닌 소막절로 이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닥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금요일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쟁점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고 계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주적인 이 거룩한 속죄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교회 안팎으로 공격해 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여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실천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닥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 심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별개다. 전혀 공존할 수 없다. 조사 심판은 정말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로막는 방해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심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 심판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조사 심판이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중심에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복판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사 심판도 역시 영원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조사 심판도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옹호와 하나님의 변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 조사 심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뭐라고요? 심판이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만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악인들을 위한 심판과 이 구원받을 백성들과의 심판은 분명히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차이도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 그것을 대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돼요.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삽니다.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지라.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80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은 자격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한다고요? 속죄의 은사를 입은 자격이 있는 자들을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에 여러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정죄받아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확정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예전에, 요새는 그 재판장에 가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을 때 마지막 선서할 때 재판장 앞에 와서 선서하라. 그래서 코트에 나와라. 그렇게 통고가 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통고 받고 기분 나빠, 나 죽겠네. 미국 시민권 나와서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시민권이 나왔구나. 코트에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일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 받으러 나와라 하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조사심판을 무서워할 것 없어요. 주저할 것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확정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기적으로 조사심판은 여기 있습니다. 재림 전 심판이에요. 그리고 천년기가 있고 재창조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러면은 조사심판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의인의 심판, 하늘 지성소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악인의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의 심판은 천년기 동안 있어요. 어제 우리 오선한 장로님 잘 말씀하셨어요. 왕노릇한다. 예.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악인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과 이 악인들의 심판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의인의 심판이고 악인의 심판은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사심판의 신학적 조명이라고 하는 그 삼육대학 신학 교수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책을 저술하고 그 책을 가지고 사경회를 한국교회에서는 이루었는데요. 그 책 126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하는 심판이며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죄가 도말되는 심판이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앞에 옹호받는 심판이다. 아멘. 예. 따라서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심판은 결코 복음과 상반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조사 심판은 복음이에요. 구원 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그 소식을 들으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인가? 두 번째 이유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사 심판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법정의 그 심판과 비슷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피고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야 코트가 형성되죠.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증인은 누굽니까?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이 코트의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다 이 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누굽니까? 검사는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 검사는 사단이라. No.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율법과 같은 그러한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율법이에요. 참소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죄 지은 거 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 사람 멸망해야 마땅하다. 하나님 이 사람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멸망시켜야 된다고 계속 참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법정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피고를 위하여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조사 심판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여기 써놨는데도 안 읽으실래? 여러분, 조사 심판의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요새는 무슨 재판을 좀 받아볼래도 이게 없어서 못 받아요. 하도 돈을 달래서. 근데 예수님은 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냥 무료로 해주셔요. 무료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에 나오죠.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신 말해주는 자. 이게 변호지요. 뭐요? 변호자인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를 항상 맡아주십니다. 다니엘 9장 10절 9절서부터 10절 그리고 13절에 이 조사 심판에 관한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사 심판은 예언의 신에서만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골든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신학자는 성경에서만 조사 심판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조사 심판, 예언의 신 말고도 성경만 가지고도 조사 심판에 관한 분명한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위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요? 뭘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뭘 가지고요?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 책들을 가지고 골석재판이에요. 피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재판을 위하여 드디어 13절에 변호사가 출두합니다. 이 코트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여러분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Son of Man.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윌리엄 밀러가 여기서 미스테이크를 저지른 게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면 바로 이 지구로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면 무조건 지구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른 구름을 타고 이 지구로 내려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다시 말하면 지금 조사 심판의 그 법정으로 주님께서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지금 장소로 옮겨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어디로요? 지성소로 지금 출장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그러면 그분이 그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을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셨는가? 히브리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 지성소에, 이 땅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했다는 말은 우리의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 법정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분명하죠? 네. 진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와 히브리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관건은 재판은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재판장은. 자, 다 정해졌어요. 우리가 죄인은, 피고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누구예요? 율법이요. 참소자는 누구요? 사단이요. 그리고 변호사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재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에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을 스스로 맡지 아니하시고 그 재판을 양도했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양도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심판을 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아들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재판을, 최종 결정을 본인이 안 하시고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원고 39, 1898년에 화해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의 구상이에요? 하나님의 구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판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똑같이 고난당하고 인간을 잘 아시는, 죄인을 잘 아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상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맨 끝에 십자가의 죽음을, 시작,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은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원고에게 유리합니까? 피고에게 유리합니까? 왜 유리합니까? 여러분, 피고를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가 재판장이 되니까 무조건 피고 쪽이죠.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시면서 재판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아니, 이건 승소하는 거예요. 무조건 승소입니다. 조사 심판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저하고 좀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 누가 계신가? 우리 오도환 장로님, 저보다 연세가 조금 작죠? 네. 그렇지만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도환 장로님하고 저하고 아주 친한 중마고우, 어려서부터 아주 무슨 친구라고 그러죠? 그 얘기 이제 단에서 안 하겠어요. 무슨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오도환이라고 하는 제 친구는 아주 공부를 잘해요. 똑똑하고. 그래서 커가지고 뭐가 됐냐면은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날라리 같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말썽만 피다가 결국은 조폭 아주 부하가 됐어요. 그러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드디어 재판장에 서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체 기립! 누가 온다는 거예요? 재판장 오면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기립 딱 하는데 뚜벅뚜벅 법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오도환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도환이. 그러니까 이야, 내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살았다. 내 친구가 뭐예요? 내 친구가 판사야, 판사.
그러니까 난 살았다. 그런데 이 오도한 친구가 안면을 싹 바꿔. 그리고서는 저를 탁 노려보더니 피고 홍두표 딱 그러는 거예요. 날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얼굴을 또 이렇게 내밀면서 나야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면을 바꾸고 뭐라 그러냐면 막 반말로 말이지. 뭘 며칠 날 무슨 사고 쳤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랬어요. 벌금 1억. 1억을 때리는 거예요. 어휴, 생각보다 더 많이 때렸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도환이는 나하고 이제 친구 아니다. 나하고 끝났다. 오도환이 내가 이 1억을 물고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아주 이를 바드득 갈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이 오도환이 법관이 법복을 벗어버리더니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손을 딱 떼었더니 두표야, 너 실망했지? 걱정할 것 없어. 내가 그 1억 다 물고 왔어.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죄는 제가 졌는데 죄값은 누가 물었어요? 우리 친구가 물었어요. 우리는 서로 관계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여러분, 불법으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오도한 친구는 저가 땀을 흘려서 벌은 돈을 친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대신 갚은 거예요. 그래서 오도한이도 의롭고 저도 의로워졌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아멘입니까? 죄는 다 우리가 저질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마귀가 이 사람은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알아. 저 사람은 저 사람에 의해 죄에 의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갚았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든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아멘? 조사심판은 복음이에요? 아니면 저주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조사심판을 낙타리는 오해했어요. 복음인 것을 잘못 착각한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조사심판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사심판 속에 얼마나 십자가가 높여졌는지를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조사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조사심판이 없어서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비유를 그러면 뭐로 해석할 겁니까? 마태복음 22장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로 하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어요.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고 그 임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자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려니까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잔치가 있으려면 하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하객을 초청합니다. 근데 어느 잘 사는 마을에 하객을 보냈더니 이놈들이 다 뭐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해요? 나는 소를 사러 샀으니까 소를 또 해봐야 되겠다. 나는 뭘 해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와.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아니, 그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아니, 안 오면 안 왔지 왜 잡아 죽여?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들을 분노해서 여기 22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놈들 다 그만둬.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객들을 부른다. 그 사람들은 길에 거지도 좋고 핸디캡을 가진 사람도 좋고 다 불쌍한 사람 다 좋은데 다 오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잔치에 와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왔어요. 왔는데 왕이 혼인잔치에 들여보내려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과간이 아니에요.
냄새 나고 막 옷이 다 찢어지고 헌 옷 입고 막 이렇게 왔는데 이 몰골로 이 왕의 이 거룩한 잔치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옷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온 화객들에게 손수 옷을 지어서 아주 예쁜 옷을 지어서 다 입혀서 드려보내는 거예요. 입혀 드려보내고 드디어 이제 왕자가 등장하는 리셉션이 시작되기 전에 왕이 와가지고 마지막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드디어 우리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그 자격은 뭐예요? 그 자격은 내가 준 그 예복을 잘 입고 들어왔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금 얼만큼 가져왔어?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 너 어떻게 살아? 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오직 내가 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보니까 다 입었어.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한 친구가 안 입고 건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네는 왜 안 입었나? 내가 자네에게 옷을 해 입고 오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내가 옷을 다 줬잖아. 그런데도 왜 안 입었어? 유구무원이건을, 저 사람을 던져 어두운 곳에 이를 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얘기하려면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잘 적용해야 돼요. 지금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적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를 얘기를 해야 적용이 맞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중에 한 분 고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신랑은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혼인잔치는 뭐로 비유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 그러면 심부름한 종들은 누굽니까? 사람들 불러 모으라. 종은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초청을 한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대상으로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초청받은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주이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냥 거절하는 거 하는 것만 아니라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사야는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옷 가죽을 벗겨서 가죽이 벗겨 죽임을 당하고, 수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도록 합니다. 언제요? 군대를 보내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 비유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요 없다. 저놈들은 끝까지 나를 거절한다. 그러므로 이제 대상을 바꿔라. 그래서 두 번째 초청 대상입니다.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렇죠. 우리 김정식 장로님 맞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나라고 얘기하세요.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초청의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몰골이 어때요? 오늘 옷들 다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 마음의 옷은 지저분해요. 저부터. 여러분, 제 마음을 지금 내놓는다면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다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왕의 혼인잔치 재림에 참여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기는 부족한 신부예요. 그래서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그 예복을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혀주시는 의의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죄를 짓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복 입혀주잖아요. 예복.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주는 거. 내 아들이라고 다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 재림 전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내 은혜를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이거를 심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조사심판입니다. 아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바로 전에 여러분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살피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피 하고 계세요. 내 피로 너희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멘? 왜 주저합니까? 왜 조사심판이 필요 없습니까? 조사심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공표하고 우주의 옹호를 받아야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이 더 이상 누구에게 의심받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실물교훈 309, 310쪽에는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이 예복을 입은 임금이 마련한 선물을 갖다가 조사심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설명이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선지자도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그랬어요. 프리젠트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위해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노란 글씨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하여 진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달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예복은 인간의 어떤 하나의 행위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made in God,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옷입니다. 아멘.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여러분, 정말 이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 교회는 제대로 된 salvation, 제대로 된 구속론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아멘. 완벽한, 퍼펙한. 일반 개신교회는 칭의만 강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다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들만 있어요.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요. 이런 불완전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리로만 깨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 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때가 이르러 왔다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탕자도 제일 좋은 옷을 되어다 입혀줬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였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어디에? 지성소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성소로 보면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어디입니까? 법계 위의 뚜껑, 바로 시은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시은좌, 여러분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7번 뿌려졌습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성소에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왜 닥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 이 설교를 들으면 제발 회개하십시오. 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여지면 재앙이 더할 것이요, 거기서 빼면 축복이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더하지도 덜하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 날, 이거 여기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이 지성소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닭 같은 그런 튼튼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서 바로 이 지성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몸은 지성소에 가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회개의 정신은 지금 지성소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사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악의 대쟁투 6,000년 역사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실천하고 또 나아가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고 모두 예복을 바라고 있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